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지난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는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그것이 구약 성경 읽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걸 보려고 하면요, 오히려 엉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일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거 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이걸 덮어두라는 거예요. 봉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읽지 못하게. 마지막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22장의 10절에 보면 이것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구약 성경은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 바로 이 제물 되실 예수님, 또 이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 또 그것을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레위기에서 맨 처음에 본 것은 어떤 제사였죠? 번제. 번제라는 것은 원래 올라라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번제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거기 있는 이제 먼저 드릴 때는 항상 제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제물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피를 쏟고 그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하고 번제하고 차이점은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이 각 뜬다는 건 우리말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조각을 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도 조각을 내야 되고요. 뼈도 조각을 내서 살 속에 뼈 속에 바친 모든 것,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가시킨 모든 죄가 다 들어간, 그걸 다 드러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은 향기로운 것으로 향기로 냄새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번제물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향기를 받으실까요? 바로 예수님 몸 대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돼서 그 몸이 돼서 완전히 태워져서 있는 모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제였죠. 소제라는 것은 힐소자입니다. 흰 가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버무려서 이걸 찌든지 굽든지 해서 삶든지, 그래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도 뭘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 바로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곡식가루가 되어서, 곡식가루가 되려면 뭐가 될까요? 먼저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형체가 없이 다 완전히 그 가루가 돼버리는 그 상태에서 바로 이게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이 떡이 돼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이 소제라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드리냐면 이걸 흔들어요. 흔든다는 건 뭘까요?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요. 요동친다. 살아남은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 예수님이 소제가 되시고 우리도 이제 소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제자법인데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흔들렸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이 번물이 돼서 흔들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예수님 몸도 되고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로 되기 위해서는요. 각 성도가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같이 있어도 이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한 몸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알곡이 가루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몸이고 완성되면 예수님 오셔서 결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화목제였죠. 이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피는 이제 바르고 기름만 태워드리는 거, 거기에 있는 고기들은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와 소제를 이룬 다음에 비로소 같이 나누는 그 자리. 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고 우리가 또 서로가 나눠 먹는 그런 제물이 되는 화목제고요. 그 다음에가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한마디로 죄를 속하는 제물인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죄를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간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인정하면 돼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구원받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깨달아는 순간에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속죄제를 많이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다 일일이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 소나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가지고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요단강에서 이제 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딱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일러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내렸다면 이분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송아지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비둘기도 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죠? 매일 속죄제. 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 양이나 소를 바칠 돈이 없어. 그러나 걱정 없다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보니 속죄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속건제, 다섯 번째. 속건제는요, 속죄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속건제는 배상이란 뜻이 있어요. 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제대로 안 드렸을 때, 위반했을 때, 또는 그 이웃 간에, 거기 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웃 형제 간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건 잘못했다고 그냥 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몇 퍼센트? 20%를 반드시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거는 어떤 게 전제 조건이 되냐면 남에게 잘못한 것. 그 남이라는 건 뭘까요? 형제 간의 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에서 교회 중에서 벌어지는 일,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그것이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8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지난번에 5장의 속건제인데 사실은 5장에서 6장까지가 연결돼서 속건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그 여러 가지 번제로부터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제사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성막도 있고, 회막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다고 그래도요. 아무리 그게 갖춰져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은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대제사장만 있어도 안 돼. 제사장들만 있어도 안 돼요. 제사장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설명한 다음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들인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죠? 준비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가 무덤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가 돼야 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준비할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의복, 두 번째는 관유, 기름이란 뜻이죠. 바르는 기름. 세 번째는 거기에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교병 한 광주리, 이제 소재로 드릴 거. 이것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제 제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사실 뭐가 돼 있어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소까지도 있고 여기에 다 기구들 전부 출애굽기에서 보면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깜깜해. 불도 안 켜져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여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갖춰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 하죠? 의복.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죠? 저희가 그 예비군 훈련 그 전에 받을 때요. 거기 예비군 이렇게 받을 때 보면요.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 다양해요. 특별히 이제 지역에서 받게 되면은 거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죠? 가서 그냥 이상한 얘기는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길에 가다가 노상방뇨까지 해요. 거기 보면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도 있는데 학생 멀리서 지나가네. 물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예비군복을 입었으니까. 그 뭐 별 관심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의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첫 번째 갖춰야 될 것 그는 의복입니다. 근데 이 의복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 6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옷을 입히며,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은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또 입힌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은 속옷과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건 속옷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어요. 그러면 팬티하고 러닝샷만 입고서 드리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걸 옷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을 속옷이라고 번역해갖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같은 발에 끌리는 거. 대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위에, 그러니까 옷 위에다가 입는 거 있죠. 보통은 이제 되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예, 옷 위에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입으시는데 그거는 구약에서 이걸 따와서 입는 겁니다. 원래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예,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쭉 발에 끌리는 걸 입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것을 입은 것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우리는 이분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딱 알아봐야 돼요. 그죠?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을까?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럼 그분은 누굴 필요하실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맨 먼저 이 제사에 필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인데 거기는 대제사장은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조금 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옷이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으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발에 끌리는 옷, 그걸 히브리 말로는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영어를 뭐라고 하는가요? 로브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옷은 코트라고. 우리가 여기 속옷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원래 코트예요. 코트, 외투입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다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러나 대제사장 그 위에다가 바로 로브라고 하는 발에 끌리는 옷을 더 입고, 그것으로, 그 옷이 다 원래는 세마포 옷이니까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죄가 없는, 그죠? 맨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을 쓰고 또 에봇을 차고 여기에 뭘 하죠? 흉배를 붙이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 이것을 이제 같이 차는데 이 우림이라는 뜻은요. 그건 빛들이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근데 오르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복수로 할 때는 거기다 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오림인데 국의 음화가 돼갖고 우림이 돼버렸어요. 우림. 그래서 우림교회라는 데 있죠. 그게 우림이란 빛들이란 뜻입니다. 빛. 그리고 이 둠밈은요. 툼밈이라고 원래 히브리 말 툼밈 이것은 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빛들과 진리들 그것을 차고서 이제 대제사장은 그 업무를 하게 되는데 머리에는 이제 특별히 관을 쓰고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이걸 본따서 한 것이 뭐죠? 그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교황이 머리에 관 쓰고 긴 거 입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머리부터 발라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마쉬하라고 하는데요. 기름이 발려졌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마쉬아흐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그걸 뭐라고 읽죠? 메시아. 원래 마쉬아흐가 히브리어예요.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메시아, 모사이어 또는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마쉬아흐 이건 기름이 발라져 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하면 헬라어는 기름 바르는 것은 크리오라고 합니다. 크리오가 헬라어로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이 발려졌다는 것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분사, 수동태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마쉬아흐는 히브리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원래는 그런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발음이야. 원래 발음은 마쉬아흐, 또 이 크리스토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다음에 그 마쉬아흐나.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죠? 주라고 하는 건 유대인.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것은 마쉬아흐는 메시아.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관유라고 그래서 관유하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죠? 이게 위에 흘러보낸다는 뜻인데 이렇게 기름 넘치게
보통 저기가 있죠. 옛날에 시골에서 여름철에 그 비가 안 오면 뭐라고 하죠? 관계를 해서, 그죠? 이렇게 물을 흘러가게 하는, 그 관자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한다. 삼수변에다가 이렇게 쓴 관자인데, 그것을 대제사장은 기름으로 쭉 발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세 부류가 발라질 수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머리다 안 바릅니다. 대제사장만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냥 여기 몸에다가 하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가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선지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신명기 18장 18절.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바로 모세,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오게 해서 그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3년 반 동안.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언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셨어요. 그거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고요. 이제 그 일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때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아야 돼요. 누가 기름을 거다가 발라주죠? 머리부터? 네, 베다니 마리아가. 그죠?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선택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향기름을 갖다가 이분이 바로 제물을 드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물은 자기 몸이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 어디에서? 바로 그 성전에서. 자기 몸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한 사건이 바로 이 레위기의 대제사장에다가 기름 부음 사건이 바로 그때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이 레위기 이 말씀을 베다니 마리아에게 했는지도 몰라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내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나 나에게는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내 동생은 바로 그것을 가졌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6월절 맞춰서 올 텐데 여기다가 내 대제사장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바로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내 몸을 제물로 해서 드릴 거야. 아마 이 말씀 했으니까 나중에 6월절 엿새 전에 그 동네 왔을 때 정말 예수님 오셨네. 오늘 저녁이 닷새 전이지?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가야지. 그래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딱 붙잖아요. 그죠? 닷새 전에. 그땐 사람들은 저 아깝게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뭐 싸게 잡아서 10만 원 해보세요. 3천만 원이야. 시골에서 달동네에서. 이 베단이라는 뜻은요. 달동네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집이고요. 아니라는 건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베단이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동네예요. 거기에 가서 그걸 붓는 거예요.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성경에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집에 갔을 때 바로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 빼앗기지 않냐리라.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 언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으면은 이거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나에게 제물 될 거를 알고 오늘 와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볼까요? 26장 6절과 7절과 12절 13절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해요. 우리는 뭐라고 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안에서 준비하라는 얘기지. 그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나게 한 일.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나를 제물로 드린 이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시작됐다는 거. 성경대로.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대로 바로 6월절 제물 드리려면 닷새 전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 베다니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211장에 거기 이상하게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잘못해놨어요.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것. 예수님이 이 여자 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왜 막달라를 붙입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사는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가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름 붓는 것.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시아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뭘 입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 속옷이 아니라 그냥 옷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옷입니다. 세마포시죠. 결국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란 뜻은요. 원래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요.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나 똑같이 벤이에요. 벤. 벤 하면 이게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아론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아론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 밑에 자손들. 그죠? 예. 그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파도 있고 아론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레위 아들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모세하고 아론 다른 형제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모세 지파는 안 돼요. 바로 아론 지파야만 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려면,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누가 제사장일까요?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은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어요?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적 전통이 어떻게 돼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건 교회적 전통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물 세례는 요한 거, 성령 세례는 바로 내 거 구분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물 세례 주고 성령 이렇게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세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하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물 세례 가지고 하는데 물 세례하는 성령 세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잠겨 있다면 이 세례라는 뜻은요.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한번 의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식 해가지고 하는 의식으로 끝나죠. 성경에서 세례란 단어는요.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밥티조, 잠겨있는 동사에서 이게 명사가 된 거예요. 잠겨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계속해서 성령이 잠겨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몇 시에 어디가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잠겨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복이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고 세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죄제, 둘째는 번제, 셋째는 위임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죄제, 번제, 위임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죄가 없어야 돼. 그죠?
죄가 해결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망해요. 자기 죄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죄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죄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죄사함을 할 때 첫째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 속죄 제물도 결국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로 나갈 때, 예배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인정하면 예수님의 그 사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속죄 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 드려봤자 효력이 별로 없어요. 가장 효력이 있는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분이 이미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상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내가 보고 있고 그 향기를 맡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히 여기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 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 여러 사람인데 하나로 되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송아지로 드리고 수송아지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때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하는 예배 순서가 우리가 하는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속죄제를 지내고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예배 받아지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려면 이 율법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다 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한 내용들이 말을 요약해 보면 사도들이 말에다 비춰보면 내가 어디가 죄가 있지? 그거를 알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 돌아서는 행동이 바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쭉 보면 성경 전체가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일반적인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도신경은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완해서 빨간 글씨 붙인 보완해서 내용을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바로 의롭게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 항상 뭐가 예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인데요.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여기 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고 뭐 동정녀 마리아가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여자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자에게 나시는 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는 그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신다는 그것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고 하는데요. 동정녀가 되든 동정녀가 아니든 관계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너무 갖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내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 세우신다는 말을 하시자마자 16장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권한 받고 누구에게?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뭐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내용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 다음 자리에다가 뭘 넣었어요? 본디오빌라를 갑자기 집어넣어요. 그는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거기다가 본디오빌라도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편의상 그것만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 가깝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번제를 또 기뻐하세요. 번제는 항상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하나님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기도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기도 좋아하세요. 근데 기도 속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죠? 향. 그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모습이 나와. 근데 거기에 쭉 올라가는데 금대접 위에 향이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거기까지 도달되는 금대접에는 향이 없는 거는 없어. 그 얘기는 뭘까요? 향이 없는 기도는 오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오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많이 기도해도 주님 보좌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해요. 바로 그 향이 어떤 냄새일까? 예수님의 냄새가 거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분의 몸을 이룰 때. 각자 지체는 냄새가 안 나. 근데 그분의 몸을 이루다 보면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사장의 준비로서 이 번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 드려야 돼요. 번제는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상번제. 상번제는 높은 번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번제, 하번제가 아니라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향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들려 해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교통해야 돼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좋지만 안 되면 서로가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이 안 되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이렇게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라도.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를 못 드려요. 그분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드리면 이제 마지막 제사가 있어요. 이것이 위임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이 위임이라는 뜻을 위임제라는 것을 밀루임이라고 하는데요. 밀루임 히브리 말로 이거는 말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말레. 이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거는요. 이 보석알을 거기다가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이제 그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그 주위를 씌워놓고 다 되면 거기다가 반지를 넣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손에다 꽉 담는 걸 얘기하는. 손에 가득 채우는 거. 이것을 히브리 말은 말레라고 합니다. 이걸 가득 채운 거를 복수로서 명사를 만든 것이 바로 밀위임이에요.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임직식, 위임식이라는 것은요. 그 손에 바로 그분의 것을 꽉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손에다가 그분의 것만 담겨져야 돼.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꽉 담겨지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서는 위임식이다, 위임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담겨진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바로 대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는 필요한 것이 이제 순양입니다. 순양을 이것을 갖다가 안수하고 그 피를 갖다가 이거는요 위임제는 좀 특별해요. 피를 어디다 발라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이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그가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기서 피를 첫째 어디다 발라요? 귓뿌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귀.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한다. 성도의 의무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예?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손가락은, 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발은 옮겨 다니는 거, 어디 다닌다는 거. 이것이 전부가 그 피로, 순양의 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귀. 첫째는 아주 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는 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했어요. 언제? 이제 때가 이를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것은 교사고요. 그건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찾아다니는데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있죠. 너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이 말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열심히 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일반 성도에 가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한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때가 오기니까 그 전에 강단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을지 않을 거야. 좋은 말만 찾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건 안 듣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해. 강단에서 선포하라는 단어인데 거기서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귀가 중요하다는 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귀를 다른 데다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였죠? 지혜, 그죠? 지혜. 원래 그 지혜라는 뜻은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완전히 바보처럼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우상숭배하다가. 왜 그 사람이 망했을까요? 지혜를 활용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그걸 받았는데 이건 나중에 하나님은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귀인데요. 이 귀를 우리는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으로 귀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할 첫 번째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딴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피를 가지고 귓뿌리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바르는 거는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는 오른쪽 뒷다리 가지고 이거 이제 이 위임식에 나온 양을 잡은 것을 뒷다리를 가지고 이걸 흔들어요. 뒷다리는 뭘까요? 짐승의 뒷다리는요. 힘을 나타내요. 능력의 힘. 바로 이 뒷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예수님. 모든 재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걸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든다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뒷다리가 흔들리는 그 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능력, 그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남는 가슴, 이 가슴을 누구 몫이 돼요? 이제 모세의 몫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업무를 여기 쭉 주관하고 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사역에 뭘 주관하는 사람들은 뭘 선물 받아요? 가슴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 순양의 가슴,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가슴을 선물로 받는 것. 그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도 원래 띠를 어디다 떼요? 허리에다 띠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사 업무가 끝나면 예수님은요, 인자로서 요한계시록 나타날 때는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고 있어요. 사랑의 띠를. 그죠? 그 가슴이 누구의 가슴이요? 그 예배를 주관하고 그걸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을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더불어 나눠 먹게 됩니다. 그걸 같이 나눠 먹어요. 누가 나눠 먹어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같이 나눠 먹는 그것이 바로 위임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나기 전까지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임식의 4가지 부분, 그죠? 의복과 또 기름 부음과 그리고 제물과 그다음에 이제 떡의 광줄에서 나온 이게 소재죠. 이 소재라는 것은 거기 소재의 핵심은 뭘까요? 가루가 기름에 버무려진 거예요. 바로 이 가루된 성도들이 알곡이 가루가 돼서 거기에 기름,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서 떡이 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을 같이 잔치에서 나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위임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쭉 보면 이 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우리는 귀로 듣고 있지 이 얘기를 별로 하지 못하잖아요. 예배 형식만 갖추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는 원래 뜻은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서라 그러면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여기서는 첫째라는 뜻은 질적인 첫째입니다.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부활합니다.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다 부활해요. 그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바로 기름이 준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여기서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는 거, 그거는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에게 뭐가 돼요? 바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제사, 예배는 결국은 잔치예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만남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다시 살린다는 말이 부활시키리니 그런 뜻이에요. 아니스템이라고 그래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피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거고요. 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그날 살을, 그 6월절 양의 살을 먹어서 어딜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그래도 며칠 동안에서 안 먹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분의 살을 먹어야 홍해도 건널 수 있고, 마라의 쓴물 있는 과지도 다가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 목을 준다고요.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요. 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시대.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 생명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것은 누구에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누굴 만나게 돼요? 대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그분도 대제사장인 분은 제사장들을 만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이제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건 의복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관유와 발라진 사람들. 그분은 머리로부터 입었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다 그 기름으로 발라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